우리가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릇에 오물을 담는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은 아주 형편없는 그릇이죠.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보석을 담는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은 너무너무 귀한 그릇이며 또한 소중한 그릇이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마음에 선을 쌓게 되면 그 입술에서 선이 나가고 그 마음에 악을 쌓게 되면은 그 입술에서 악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마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기억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그릇에 누구를 담느냐, 어떤 기억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다가 세상에 대한 기억만 담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한 기억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또한 원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기억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의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그릇에 세상을 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많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렸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 흘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는 늘 아버지의 능력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충만, 아버지 충만. 우리는 누구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택하셨을 때에는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택하신 것일까요?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 그리고 16절에도 내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15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16절에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택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할 정도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울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에도 내 이름, 16절에도 내 이름, 이 주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 문화에서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바꾸실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사람의 그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낼 때에, 자신의 역사를 나타낼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자신의 이름을 주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항상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이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사도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12사도가 주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여러분 12사도에게도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12사도에게도 무엇이 임했습니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었냐 하면은 사마리아까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만 자신의 마음의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바로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였고 권능이 임하기를 사모하였는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 넓어졌냐 하면 땅끝까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지역이 역시 땅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그릇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금방 이렇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은 항상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과 성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베푸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성취하기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인내하였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주어졌고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얼마나 수많은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무것도 아니야.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백인이 인디언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 친구와 함께 뉴욕 시내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라고 한다면 매우 복잡한 도시입니다. 차도 많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면서 지나갑니다. 차 경적 소리도 납니다. 모든 것이 시끄러운데 이 인디언은 그 속에서도 길을 걷고 있는 그 길 밑에 있는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인디언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이 귀뚜라미 소리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였고 이 귀뚜라미 소리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뉴욕 한복판에서도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사람이 말하는 소리, 형편이 말하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게 됩니까? 25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2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많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네 나이가 지금 몇이냐? 넌 틀렸어.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가장 가까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과 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여종 가운데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취하여서 당신의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우리의 상속자로 삼읍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 말고 다른 소리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99세 때에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마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다른 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약속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1년 안에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아브라함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장장 25년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인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온전히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는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 너 미쳤냐? 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말하는 수많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수많은 소리가 있었지만은 그 소리보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소리가 더 크게 들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알게 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이름은 아브라함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떠하였습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5번째 우물을 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아니하였습니다. 야, 저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삭이 빼앗기고 빼앗기는 가운데서도 계속 우물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알았던 여호와 이레의 그 이름을 이 아들 이삭도 철저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여호와 이레 또 빼앗겼습니다. 여호와 이레 또 빼앗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5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뺏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에 대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은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르호봇 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3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르호봇에서 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시군요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그것이 제단을 쌓는 것이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경우에 주님께로부터 17살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모든 가족들이 너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과는 달리 그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11년의 종살이요 2년의 옥살이입니다. 여러분,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도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너의 인생은 끝났어. 옥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데 너의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너 창피하지도 않느냐? 너 다른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느냐? 숨어서 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귓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13년 그 종살이와 뭡니까? 이 옥살이를 끝내고 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총리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총리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한 번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총리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한 번도 자기 형제들 앞에서 권력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이미 놀라운 권세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빨리 줄 것이지 왜 13년 동안 지루하게 기다리게 만들고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옥살이와 종살이를 시켰느냐?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있는 모든 자랑하고자 하는 그 교만과 자기 중심을 향한 그 욕심을 다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그 가운데서도 마치 인디언이 그 뉴욕 항복판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듯이
그는 그 종살이와 옥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놀랍게 훈련이 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권세가 나에게 주는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야,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너 그 정도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너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요셉은 한 번도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총리라고 하는 그 권세를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뜻인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80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적각 그리 큰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모세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출애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일이면 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간 길은 40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시간은 40일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간은 40년이에요. 여러분, 40일이면 응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40년 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40일이, 그래서 출애굽한 지 한 달여 지났을 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광야에서 날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40일이면 충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40년을 걷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모세가 뭘 잘못했다고? 모세가 뭐가 부족하다고? 모세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술을 맞게 그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그랬을 때 모세가 40년을 보내고 났을 때 드디어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떤 결정을 내린지 아십니까? 내 무덤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구원해내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흠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냐면 모세를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모세를 찾는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덤을 남기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무덤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생각 속에 모세는 자기의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에 대한 그 무덤의 흔적도 남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해주십니다. 안수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하반절에 세례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면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했었을 때에 사울이 제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만 찍어 바르면서 그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귀에 내 머릿속에 수많은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생각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든지. 하나님, 나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 나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든지. 나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받게 되었을 때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가 이전에도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먹은 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문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가 전에도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음식 먹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운동하였지만은 지금 내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운동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도 내가 모든 것을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내 몸을 위하여 먹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먹고 주님을 위하여 운동하고 주님을 위하여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울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에 13년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고침 받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다메섹에 나가서 막 복음을 막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묻혀서 살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누구만이 환영해 주냐면은 바나바 한 사람이 환영해 줍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환영해 주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 사울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을 지내게 됩니다. 10년을 보내게 난 다음에 뭡니까? 바나바가 다시금 그 고향 다소로 와서 이 사울을 찾아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안디옥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면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게 되고 고향 다소에서 10년간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13년이라고 하는 그 인내의 세월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울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된 이 사울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좋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왜 그 신앙 좋은 요셉에게 주시고, 왜 그 신앙 좋은 모세에게 주시고, 왜 그 신앙 좋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포도나무가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내 할 일은 주님께 어떠한 경우에도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인디언이 그 뉴욕 항복판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우리가 수많은 소리, 수많은 슬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